에스겔 17장을 읽게 됩니다. 15장, 16장, 17장 세 개의 비유를 연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5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와 같이 까닭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16장에서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맞이해 주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심각한 죄악으로 인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덩어리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7장에서는 큰 독수리와 포도나무와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묵상의 주제를 수수께끼와 비유다 이렇게 정하고 우리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포로가 됐지만 곧 풀려날 것이다. 이런 거짓 예언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길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알아듣게 하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수수께끼라고 하는 것, 비유라고 하는 것, 이 의미를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7장에 보면 큰 독수리가 2번 등장을 하고 백향목과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큰 독수리와 백향목, 이 포도나무를 잘 이해하셔야 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먼저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빛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되. 여기 3절에서 큰 독수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또 레바논에 이르러, 이건 지명의 레바논이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짓고 솔로몬 궁을 짓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향목 높은 가지, 이것은 유대 역대 다윗 왕들을 지칭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말기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1차, 2차, 3차 공격을 하고 1차 포로 때 다니엘 같은 유능한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2차 포로 때 이 여호야긴 왕 그리고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이 2차 포로가 됐습니다. 지금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큰 독수리가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한다. 바벨론 왕이
나타나서 역대 왕들을 이제 붙잡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1차, 2차, 3차 포로 때는 완전히 망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유대 말기 역사의 그 그림을 우리 머릿속에 넣으시면, 그래서 이 큰 독수리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채색이 구비하다. 이것은 다양한 민족들을 바벨론이 거느리게 되고 날개가 크고 빛이 길다. 이것은 이 바벨론의 잘 훈련된 군사, 이 군사의 조직력, 막강한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독수리가 결국은 그 당시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런 유대 말기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또 큰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 7절의 큰 독수리는 애굽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3절의 큰 독수리와 7절의 큰 독수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유대 마지막 20대 시드기야 왕을 상징합니다. 시드기야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왕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까닭은 너는 왕이 되어서 바벨론에 충성하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 시드기야가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종속해야 되느냐? 애굽의 힘을 빌어서 우리도 한번 자유롭게 살아보자. 일종의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포도나무.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애굽 왕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7절의 큰 독수리가 애굽 왕, 성경에서는 바로 느고로 등장합니다. 그 정확한 이름이 푸삼메티쿠스 2세. 이때는 애굽 왕 26대조입니다. 그래서 그 26조의 두 번째 왕 바로 느고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시드기야 이 왕이 바벨론의 미움의 대상이 돼서 3차 공격을 받곤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마는 이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애굽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다시 이 반역을 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다 정리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그곳에 가서 7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예언했는데 참 선지자의 예언보다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 위로에 도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그럼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때는 애굽을 통해서 어떤 때는 바벨론을 통해서 왜 이렇게 연단하시는가? 그 연단하는 이유의 마지막 결론을 오늘 에스겔 17장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빼어난 산에 심되. 이때 연한 가지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에 그 단어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상징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의 혼돈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웠던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무너지지만은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연한 가지라고 하는 것,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또 이사야 53장 2절에서 연한 순이 솟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도래의 그 의미를 이렇게 여러 곳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제는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연한 가지, 여기 오늘 17장에 큰 독수리가 2번 나오죠. 또 처음에 백향목은 다윗의 왕조를 말했죠. 그리고 그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해서 새로운 걸 심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어떻게? 연한 가지를 꺾어서. 그 방법이 23절입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악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아름다운 백향목, 솔로몬 성전, 솔로몬 궁은 다 무너졌지만은 이제 아름다운 백향목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 이것을 연한 가지가 솟아나서 세워갈 것이라고 위로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느냐? 결론이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높은 나무, 어떤 때는 아수르, 어떤 때는 애굽, 어떤 때는 바벨론, 어떤 때는 로마, 어떤 때는 히랍, 이런 모든 높은 나무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낮추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낮은 나무를 높이겠다. 그 낮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낮은 나무가 되느냐? 이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나가는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서 오늘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들이 세운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주위 어떤 것을 일으켜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시고, 넘어져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순종의 기미가 보일 때는
다시 세워가시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믿음의 도를 우리가 잊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이런 믿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우리의 몸은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입니다만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먼저 바꾸어 놓고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 믿음의 길을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 하늘의 행복, 우리가 이것을 함께 누리면서 오늘 한 날의 삶이 이전보다 주님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단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채워주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자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이 세상 어느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이 이 땅의 거룩한 파동의 물결을 일으켜서 온 천지가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며 그 뜻을 알기 위하여 함께 경주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